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면요, 칭찬 듣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마도 100이면 100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 장단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약점이나 단점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미 보편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함 혹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됨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사도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까지 틈틈이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요. 자, 그 교회들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단점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점이 한 가지도, 즉 장점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던 사대교회조차도 주님으로부터의 약간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3장 4절에서 보시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전체가 다 책망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말로 말세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경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흔히 뜨거운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열심히 안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석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의 중동의 식생활 풍속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물을 먹든지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을 먹든지 했지 미지근한 물을 아예 마실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사용하는 물도 그래서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이든지 이것을 사용했지 중간에 미지근한 물을 절대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말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가 있는데 쓸모가 없는 교인들로 꽉 차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드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시대를 깨우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전혀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영혼을 위해서 울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단지 영화 관람을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냥 예배만 보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사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도무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래야 받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까웠던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발세가 되면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칭찬받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자만심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는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문자 그대로 부요했던 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을 했고 사람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자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 자꾸만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 것을 봅니다. 대개 보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며 현상 유지만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찰 때 그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력을 발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알고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는 목사님 딱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우리들끼리 교제도 좋고 가질 것도 가졌고 더 많이 모여봤자 소란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찮기만 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불과 그런 말을 들은 지 몇 년이 안 돼서 한 3, 40명으로 교회가 전락해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가질 것은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다 갖출 것은 갖췄다고 하는 자만심에 취했던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은 자기 성찰이 없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옛날부터 세 가지 자랑거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은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은행들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AD 60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엄청난 큰 지진이 나서 라우디게아 교회도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라우디게아의 주민들이 로마 황제에게 원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돕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원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지역이 라우디게아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병원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과,
안약이 아주 널리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버가모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스클레피온,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하에 굴을 들어갔고 통로가 있었고 그리 지나갈 때마다 괜찮다, 나을 거야. 거기는 신이치유가 유명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안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 양떼를 키우는데 거대한 목양지를 가지고 있어서 양모를 산출하는 울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으로 볼 때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황금을 보유한 은행이 있었고 안약으로 유명했고 양모의 산지가 있어서 제조업도 발달했고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안약으로도 분명히 유명했습니다. 눈 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눈먼 상태라고 하시면서 안약을 눈에 넣어서 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또한 양모로 인해서 밍크 코트를 다 입고 살 정도로 아주 부유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모사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는 가난하고 사실 너희는 눈멀었고 사실 너희는 벌거벗었도다. 내 앞에 전혀 부유함을 가지지 못한 자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만하면 됐다고 계속 착각하면서 교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처리 없이는 병들고 썩어가면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자, 암에 걸린 환자가 자기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환자는 조기 진단을 해야 빨리 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싫어도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추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프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영적 건강을 절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항상 우리가 살피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전한 비판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늘 고민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숫자에 상관없이 늘 깨어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권고하시는지 볼게요. 첫째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먼저 치유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빨리 치유하라. 병든 부분들을 빨리 치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아마도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서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믿음으로써 벌거벗은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옷은 주님의 성결의 옷, 의의 옷을 성경은 가리킵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황금을 보는 눈은 굉장히 빠르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모습을 보는 이 모습은 너무 부족한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영적인 모습을 빨리 바라보면서 너의 눈을 치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확하게 또한 정직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진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름답게 주님이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책망투성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교회를 가지고 애정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도 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저 매사에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그냥 마이동풍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님 앞에 일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과 그 사람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행하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내 모습 보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과의 사귐을 등한히 하면 점점 우리와 주님 사이는 자연히 멀어지게 될 것이고 교제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구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고요. 이런 교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동양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옛날 이 중동에서 보면 왕의 보좌 옆에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는 신하는 생애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미리 간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1절로 5절 보시면서 말씀을 맡겠습니다.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이 자리에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교회들의 모습과 현상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보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도 더불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모든 분들이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